앞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증거하리라. 내가 원한다. 주를 향해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그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신 허락하시고 우리 소리자 가정 마태복음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의 징조와 재림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과 2절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은 그 앞장 23장 37절 39절에 언급된 그 예루살렘 멸망 예언의 연속 기사로서 도둑과 강도의 구월열로 되어버린 변해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우리가 볼 때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됐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목적으로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좋은 재료를 써서 멋있게 짓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어찌보면 완성이 안 된, 규모가 엄청나게 큰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만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면 존재 의미가 없죠. 그죠?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 성전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 로마의 티도라는 장군이 그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해파했어요. 성전에 진짜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이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교회의 외형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형.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성전의 그 돌, 뭐 이런 건축 디자인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진짜 좋다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외형을 보지 않았어요. 외형을 보지 않았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건물의 크기, 어떤 이런 것에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와서 자기 교회는 몇 평이고 얼마나 크고 성도가 몇 명이나 되냐고 이걸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교회 크다고 믿음도 크는 거 아니에요. 건물이 큰 거지. 그렇잖아요. 건물이 큰 거지 우리 믿음이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자기 교회가 크면 자기 믿음도 클 거라고, 자기 성도들이 많으면 자기들도 믿음이 많을 거라고 생각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
두 번째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 교회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름에 저도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해가 좀 돼요. 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과 많이 닮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하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종말의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증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본 말씀은 이제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단락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도대체 그때가 어느 때며 그때 어떤 징조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그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말씀은 어디에서 하냐면 이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명 이 말씀을 감람산 강화다, 이 감람산에서 하신 설교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5대 강화, 예수님께서 5대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감람산 강화는 세상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기독교 종말론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함은 물론이고 이 말씀을 소계시록이라고도 불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 얘기할 때 항상 마태복음 24장이 같이 가요. 왜? 예수님께서 직접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과 종말론은 항상 연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크게 4가지로 나타나요.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나타날 거다. 크게 4가지인데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생겨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역사 이래 없었을 때가 없습니다. 모세 때도 있었고요. 그 다윗 때도 있었고요. 모든 시대, 심지어 예수님 당시 때까지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기독교 역사상 거짓 선지자가 없을 때가 없어요.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가 되어지면 이제 그들이 아주 득세한다. 그래서 사이비들과 이단들이 득세를 하게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정통 교회도 많지만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는 증표 중에 하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지금 전쟁, 한동안은 좀 평화로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할 때 안 믿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지금 이런 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어떤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란, 이스라엘, 뭐 이런 중동 여러 가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근,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지구 한쪽에서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이게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국경선 하나 38선 위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기근의 현상들, 그 다음에 지진 현상들입니다. 지진 현상.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잘 안 일어나는, 지진하고 상관없는 나라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제 강도가 점점 좀 세지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세상의 성도들에 대한 박해 및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불법의 성행에 대해서 9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 믿는 사람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뭐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구 한편에서는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까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선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중국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복음화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쫓겨나고 교회가 불타고 십자가가 무너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21세기에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민족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보면 시골,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시골에 가면 몇 가구 몇 호 안 있는 그 시골에도 교회가 있어요. 골짜기에 이런 데 교회가 있을까라고 하는 데서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었구나.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 많지만 그래도 복음이 어때요? 전파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거의 다 됐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앞에 두 가지, 두 가지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 출현, 그 다음에 전쟁, 기근, 지진, 이런 현상들은 비교적 세상 종말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징조입니다.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그 대환란이 시작이 되어지는 전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자 두 가지, 성도들에 대한 핍박, 또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이 두 가지는 세상 종말의 후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징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려서 뭐라고 그래? 말세라 그래, 말세. 예전에는 말세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지말이라고 그래. 말세지말. 그게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에 왔다, 거의 막바지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 네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의 출현, 전쟁, 기근, 지진,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들에 대한 박해 및 거짓 선지자의 출현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때요? 거의 이제 시작되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뭐냐? 자, 여기서 교훈 첫째, 영을 잘 분별하여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 그냥 교회만 다녀갖고는 안 돼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온갖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천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심지어 신천지는 교회 목사한테도 한 달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편지 보냅니다. 도마지파 해가지고 저희 교회로 편지가 계속 와요. 아니 교회에다가도 편지 보내는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오직 하겠습니까? 그 많은 미혹에서 우리가 통과하셔야 돼. 신천지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만민중앙교회, 요즘 은혜로 교회, 또 이상한 돌나라, 이상한 나라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대가 악할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움을 알고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악해, 안 좋아 라고만 하지 말고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 또 영적인 준비, 기도로 준비하는 이런 준비된 삶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 말세라고 한탄만 해. 여러분, 한탄만 해갖고 나면 소용없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미래를,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죄악이 극심할수록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핍박은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상의 죄악이 극심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종말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28절 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28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자, 15절부터 28절까지는 마지막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마지막 대환란의 때,
보통 이제 7년이라고 그러죠. 이제 7년 대환란은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그 다니엘서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그 때를 말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 한 일에 이게 7년이라고 이렇게 보통 잡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세상 종말에 있게 될 대환란의 참혹함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종말 때의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5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어떤 태도냐?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뭔가 좀 챙기려고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급박하니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종말이 갈수록, 세상 말세가 갈수록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에 집착을 해요. 그제? 예. 그러니까 돈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미리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절대로 마지막 때에는 너희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화재 사건 날 때에 사람이 죽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죠? 미처 못 피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하다가 더 많이 죽는 줄 알아요? 아이고 저거 내 거 내 돈 그러면서 그 돈 가지러 들어갔다가 죽어. 그죠? 그냥 피하면 살천인데 아이고 내 돈 장로 밑에 있는 돈 꺼내다가 죽어. 예.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 집착 때문에 피하지 못함으로써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라고. 왜?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그걸 처리하지 못하면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위해 환난의 때를 감하실 거라는 사실을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 대환란의 때에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정말 예정대로 다 그 환란을 주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감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 환란의 그 강도를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고난을 그렇게 잘 못 견디잖아요. 그지? 우리 체질이 고난을 잘 못 견뎌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을 계속 겪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의 기간을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그 강도를 단축시켜줘서 구원을 받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해 주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부터 예,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나올 거다. 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심지어는 뭐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예, 표적과 기사까지 보여주면서 미혹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런 표적을 보인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마지막 때는 어찌 보면 참 교회보다도 거짓 교회에서 더 이적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과 표적을 쫓아가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쫓고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이 돼야지 이적이나 표적이나 뭐 이런 걸 쫓아다니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로 보아서 보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종말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저도요 초등학교 때 휴거라는 책을 읽었어요.
또 휴거라는 영화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 보고 휴거라는 책 읽고요 두려워서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 과연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요 엄청나게.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을 못 읽었어요. 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초등학교 때.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 요한계시록만 가면 덜덜덜 떨려가지고. 근데 이제 성장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요즘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책이 아니더라고요. 소망의 책인 거예요. 옛날에는 막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책으로 봤는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이네요. 야, 이게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막 겁주는 식의 말씀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책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 종말론 강의한다고 하면서 막 겁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예. 겁주는 사람은 진짜 아닙니다. 예,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고요. 예? 이런 게 진짜요. 요한계시록이 진짜 그겁니다. 격려를 주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용기, 통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요한계시록이고 계시록 종말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본서의 예언들은 복함성을 지니는 바 본문의 대환란 역시 종말에 있을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냐 예루살렘의 멸망 때 있을 상황에 대한 예언으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에 이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예언은 그냥 하나로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복합적이에요. 1차 성취, 2차 성취, 심지어는 3차 성취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이 언제 성취되냐면 AD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1차 성취가 돼. 그죠? 그냥 그 1차 성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2차 성취, 완전한 성취가 그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차 성취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2차도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모든 성경의 예언은 어느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다. 예, 지금 마지막 남은 예언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예. 성경에서 모든 예언 중에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예언만 남아 있어요. 그 나머지 예언들은 다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정말 놀라운 이적을 행하며 또한 온갖 감동적인 말들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마치 자신이 재림주인 것처럼 행세한다면 단호히 그를 배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예, 말 잘한다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예. 사람들 보면 사기치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사기치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가 막혀요. 예, 말 잘한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드러난 이단, 드러나지 않는 이단. 지금 뭐 드러난 이단들이야 뭐 통일교, 뭐 안식일, 뭐 이런 뭐 드러난 이단들이 있죠. 근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드러나지 않는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그 이단들에게 미혹되면 시간 낭비죠. 또 물질 낭비되죠. 심지어는 자기 영혼까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게 최고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은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예? 예, 그랬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현상들은 단지 지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일어날 것이다. 예. 우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과학자들이 그래요. 화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화성에다가 인공위성을 보내잖아요. 왜 보내요? 예, 그들은 지구가 얼마 안 있어서 망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서 화성에도 사람이 살 수 있나? 그걸 알아보려고 지금 계속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예, 종말이 지구에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가 망하면 화성은 안 망하네? 아니요. 다 망하는 거예요. 화성으로 가도 망하고요. 명왕성, 청왕성으로 가도 망해요. 왜? 우주의 모든 체질,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라고 하는, 또 우주라고 하는, 은하계라고 하는, 그래서 전부 뭐예요? 중력과 만우 인력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한순간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났죠.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 이 실에다가 돌멩이를 연결해갖고 빙빙빙 돌리면 어떻게 돼요? 실이 끊어지지 않는 한은 어때요? 일정한 속도와 간격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갑자기 실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제가 그 장난하다 유리창 몇 개 많이 깨먹었어요. 그래서 혼났어요. 여기 끈으로 묶어서 돌리면요, 이게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예? 이 지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해가지고 이 태양계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줄이 끊어지면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 이 지구가 어디로. 예. 또 어디 별하고 부딪힐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구가 보면 참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약 15도 살짝 이렇게 숙여져 있잖아요. 예. 그 15도가 사계절을 만들잖아요. 태양에 조금만 가까웠다고 더운 여름, 조금 멀어졌다고 추운 겨울. 그러잖아요. 요 각도 조금 차이로 여름과 겨울이 달라져. 근데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이게 태양 쪽으로 지구가 쭉 딸려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 자리에서 조금만 기울였다고 여름이고 조금 멀어졌다고 겨울인데, 이게 조금만 가까워지면 불나지요. 예? 그다음에 조금만 멀어져도 어떻게 돼요? 예, 냉동실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조금 멀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사람은 남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에는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과 달리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초림에는요, 진짜, 예? 머물 곳이 없어서 짐승이 머무는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왜? 구원을 위해서는 가장 낮아지셔야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을 위해서 임하는 게 아니고 심판을 위해서 오셔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예. 구름을 타시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메시아가 왔다, 내가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물어봐야 돼. 뭐 타고 왔슈? 네. BMW 타고 왔는데 너는 아니야. 그럼 나 비행기 타고, 너 아니야. 구름 타고 와야 돼.
아시겠죠? 예, 정말 메시아 재림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천사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 거지 헬기 타고 안 와요. 비행기 타고 안 온다고. BMW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는 방식만 봐도 저게 가짜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본문은 앞단락에서 언급된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으로부터 성도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구름 타고 안 와서 너는 가짜야. 이렇게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라 주장하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주장했으나 본문에 근거해 볼 때 모두 거짓 증거임을 알 수 있다. 왜? 아무도 구름 타고 온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본문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왕이 자기 도성으로 위험 있게 개선하는 광경을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종말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신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위험 있게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지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돈이나 뺏고 돈이나 착취하고 또 요즘에 성추행 왜 또 성추행이 그렇게 많아요? 성추행하고 공갈치는 이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림 예수님의 그지 사지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분별이 될 텐데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안 읽어. 이 성경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그걸 해도 아이고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이게 참 성경을 좀 많이 좀 읽으셔야 돼. 자, 넘겨서 교훈.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통곡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양면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어서 엄청난 기쁨이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서 후회하고 통곡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때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두 번째로 성도들은 재림의 주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가을이 되면 농부들이 추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추수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예, 농부들이 추수를 하면 반드시 두 가지가 나와요.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이 있고 그냥 밖에서 불태워버리는 쭉정이가 있어요. 이 둘로 꼭 나뉘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알곡 아니면 쭉정일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나는 알곡이겠지라고 막연하게 알곡이겠지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32절부터 51절까지 보면 자 32절부터 51절 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창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것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인가? 네.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재림 시기에 관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 32절 33절, 또 노아의 때 37절 39절, 집주인의 비유 42절 44절, 두 종의 비유 45에서 51절을 통해서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 중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재림의 시기의 불예측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물론 재림의 시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재림의 때는 노아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예고된 일로서 그 임박성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노아 때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예. 그러나 그 시기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120년의 기간을 주셨어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아까도 말한 징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대충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에게서 말씀하셔서 4절에서 15절까지.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그때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정확한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어느쯤일 것이다 라고 알아요. 예측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정확한 날짜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알 수 있어.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하는, 그걸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그 날짜를 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 뭐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셔야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옆을 떠나야 돼. 아시겠죠? 예, 몇 년, 며칠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날짜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나오셔야 돼.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년, 며칠, 며칠이라고 하면 저를 떠나야 여러분 살아요. 아시겠죠? 또 여러분이 또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면 저는 쫓아낼 거예요. 왜? 그건 다 가짜니까. 이처럼 재림의 시기가 비밀에 감춰진 이유는 뭐냐? 좀 알려주면 참 좋을 거잖아. 그죠? 근데 왜 안 알려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항상 깨어 경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성을 만약에 여러분 날짜를 정해놓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3000년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거 뭐 그때 나 뭐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에이 내가 뭐 그때까지 살겠어? 나는 뭐 겨우 뭐 난 30년 20년 살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밀로 해놓으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혹시 내년
내년? 올해? 그래서 계속해서 믿는 사람이 200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뭐예요? 늘 깨어서 경성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밀로 삼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임박한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짜를 알면 놀다가 내일 주님 오신대? 주여 나 믿습니다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실컷 죄 짓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도록,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밀로. 그래서 평상시 깨어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아는 데다가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몇 년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아시겠죠? 예. 설령 그렇게 기도하다가 누가 갑자기 몇 년 몇 월이다 그런다고 해서 또 그게 또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지 말고요. 예,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때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 너무 종말을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막 이렇게 계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까지 많은 종말론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그 이단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뭐에 넘어가냐면 이 날짜에 넘어가서 시기. 그래서 막 인간적으로 아까 그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래서 막 그걸 꽤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났다. 이건 이스라엘 독립이야. 독립이 언제 했지? 1948년에 했네. 그것을 거기서 막 한 세대 후에 온다고 그랬지. 막 거기서 또 30을 더하고, 야, 그러면 몇 년이야? 80 몇 년도 오시겠다. 이렇게 많이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1984년, 86년 뭐 이런 시기에 온다고 여러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스라엘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독립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건 이스라엘 물론 성경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뭐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주님의 말씀하신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 얘기지. 예? 꼭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독립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 하나 잘못하게 되면 엉뚱한 결론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또 두 번째,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해서 재림의 때가 임박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된다. 지금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 일에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서울에 가면 새벽에 올라가거든요. 그 새벽에 무슨 안 막히려고 올라가는데 그 새벽에 올라가도 차가 막혀요. 그걸 보면 야, 이 인간들은 도대체 뭐하러 뭐 이렇게 열심히 하나? 예? 하여간 뭐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과연 그분들이 새벽 기도 가고 새벽 기도하러 그렇게 열심히 새벽에 다니겠습니까? 예?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목적을 삼아서 하겠죠. 우리는 그 세상 일에 너무 바쁘셔도 안 돼요. 예.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문 앞에 온 줄로 이런 줄 알라 그랬잖아요. 예? 야고보서 보면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와 있대요. 근데 도대체 그 문이 얼마나 길길래 지금 2000년이 지나 아직도 안 들어옵니까? 예, 이건 뭐냐면 그 천국에 들어갈 구원자의 수가 있어요. 예, 구원자의 수가 아직 다 차지 않으셔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미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 게 감사할 거예요. 감사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재림이 10년 전에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10년 전에 안 믿을 사람도 있겠고, 또 특별히 10년 전에 영성 몰랐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영성훈련도 안 받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사는데 주님 오셔서 봐. 이것들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죠? 다행히 주님이 안 오셔서 그나마 그 안에 내가 영성훈련 받고 조금이나 변화되고 성장할 수, 요게 은혜거든요. 이게 안 오신 게 어찌보면 은혜야. 늦어진 게.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불평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영적이해 보겠습니다. 본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바른 신앙 태도를 가질 것을 말씀하신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부끄러움 없이 진리로 자신을 세우는 태도를 말한다. 뭐 종말론이라고 해서 다 버리고 뭐 산속에 들어가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뭐 그래서 뭐 자기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했나, 뭐 산속에 들어가 농사 짓고 이런 희한한 사람도 많아요. 또 무슨 왕국이라고 또 건설한다고 또 왕궁 짓고 이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예, 그냥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살아.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깨어있는 신앙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우리가 진리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다. 예, 영적으로 깨어만 있으면 주님께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5절부터 5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가르치고 깨우쳐서 함께 주 앞에서 옳게 세워지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자신도 날마다 새로운 영의 양식을 먹고 진리로 든든히 서야 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세워서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계시발전사적 성경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너질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성전의 개념은 이미 제가 4장에서 한번 말씀을 진 적이 있어요.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이 성전의 처음 시도는 뭐에부터 시작이 되냐면, 뭐부터 시작해요? 성전은 구약에서 성전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죠? 예, 처음 단에서부터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해서 단이 성막으로 발전하죠. 그 다음에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합니다. 성전에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오늘 신자의 몸. 자 이렇게 성전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개념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성막, 성전, 이 모든 부분들이 뭐냐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질 성전이에요. 무너질 성전. 그러니까 영원한 성전과 무너질 성전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걸 보시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트 또는 헤갈이라고 하고요. 또 히브리어로는 히에론 또는 나오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전은 뭐냐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세운 건물들을 성전이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 세움을 보면 성전은 구약 시대부터 성전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명령하시죠. 예, 처음에 이제 성막이죠. 예, 성막인데, 자,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손의 명령을 내려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예,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만들어야지 그래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을 지어줘요. 예.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가? 자, 25장 8절만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왜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거기에 거할, 하나님이 거할 장소가 어디냐?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구약에서는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사람과 하나님이 만날 장소로서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해서, 그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성막을 짓죠.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예, 이건 뭐요? 구름으로 빽빽하게 임하셨다. 예, 하나님이 뭐요? 인준하셨다 그 얘기예요. 모세가 성막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딱 들어가니까 봉헌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들어오시면서 내가 들어왔다, 입주했다. 인준해주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날도 그러죠. 이런 건물을 지으게 되면 준공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준공검사에서 이렇게 합격이 되어야 이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매매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인준해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빽빽한 구름으로 인준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 성막 안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해서도 계속해서 성막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계속 있었지요. 자, 그런데 그 실로가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성막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7장 4절입니다. 4절. 아, 7장 1절 2절.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다 같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건 이제 그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 법궤 안 갖고 와서 진 거야.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도록 요청을 해요. 근데 법궤를 갖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법궤를 메고 간 제사장이 다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이던 엘리도 넘어져서 목이 불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이 실로에 있는 성막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회파돼요. 법궤는 뺏겼죠. 실로에 있는 성막, 모세가 지은 성막은 완전히 회파됐어요. 나중에 7개월 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세메스에 왔죠.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봤어요. 그 안에.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와서 이거 가져가 그랬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 이 법궤를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왜? 실로에 있는 성막이 완전히 회파됐거든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법궤가 왔지만 법궤를 놓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원래 법궤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성막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실로에 있는 이 성막이 완전히 회파되어서 이 법궤를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다가 법궤를 보관하고 오랫동안 나중에 다윗이 다윗성을 건축하고 그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운반할 때까지 실로가 없었어요. 성막이 없었어요. 자, 1차 무너질 성전에서 자 처음에 뭘 지어요? 성막을 짓죠. 예, 성막을 지어요. 언제? 모세 때. 그러나 이 성막이 언제 무너져요? 엘리 제사장 때. 이때 무너집니다. 회파돼 버려요. 자, 그러다가 다윗성으로 옮겼다가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을 생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열왕기상 8장. 자,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잘 하고 나서 자 10절 11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어디서 많이 본 얘기죠? 예, 아까 출애굽기 40장. 예,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 왕궁에서 낙성시가죠. 봉헌식 할 때 뭘 구름으로 인준해 줬잖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기도 인준, 구름으로 인준해 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야. 또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성경에 오늘 말씀하려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이걸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8절에 6절에 이 성전을 무엇과 같이? 실로와 같이 만들. 지금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근데 이걸 뭐 같이 만들어야겠다? 실로처럼. 실로처럼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교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 7장 한번 보세요. 7장 14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4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예레미야 7장 4절. 다 같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실 거다.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딴 소리 하지 말라우.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우. 우리에겐 성전이 있어.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 네 말대로 안 돼. 이건 그들은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고 성전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성전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이건 헛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건물이 여러분 구원해 줍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 성전 자체가 우리가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거기에 속았어요. 헛된 믿음에.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성전이 우리를 구원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착각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무너질 거라고 하니 아니야, 성전이야.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헛된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돼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지요.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16절. 자, 12, 13절만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아멘. 그렇게 그들은 이 성전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회개해라. 회개하고 바벨론 항복해라. 근데 뭐라고 그래? 우리는 항복 안 해. 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구원해 줬습니까? 아니요.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네. BC 586년. 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네.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이유가 뭘까? 왜 이 성전이 무너졌을까? 무너진 이유는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렸어요.
이 성전은 왜 성전입니까? 예,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니까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성전이에요. 예, 이거 하나님이 가시면 뭐 초가집도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아무리 훌륭하고 크게 멋지게 져도 성전 아니에요.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이지만 여호와가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니까 한갓 그냥 집이야. 건축물이야.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싹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졌습니다. 왜? 솔로몬이 성전 안을 다 뭘 칠했어요? 금으로 다 칠했거든요. 금으로 완전히. 그래 이제 불 질러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금들이 다 녹아서 줄줄줄줄 흘렀겠죠. 그죠? 흘러서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그냥 돌틈 사이로 다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틈 사이에 있는 그 금을 캐내려면 어떻게 꺼내려면? 그렇죠. 돌 탁 이렇게 제쳐서 다 긁어내고 또 하나씩 제쳐내고 긁어내고 하다 보니까 맨 밑바닥까지 진짜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질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지요. 스룹바벨 성전도 역시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 그죠?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요한복음 2장. 자, 구약 시대는 이제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예, 계속 무너질 것에 대한 예표요,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번 성전 정화를 하거든요. 이 1차 성전 정화 때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은 헐라. 예.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이 말씀을 또 2차 예언을 하죠.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24장 마태복음 2절만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 자, 보세요. 자,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여기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건 46년 동안 지었죠. 이 성전이 뭐라고요?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에 이건 뭘 가르쳤어요?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성전을 비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면서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무너진다고 했어요? 예, 강도의 굴을로 만들었잖아요. 이거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이 사실을 제일 잘,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예. 하여간 바울은 영적으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자,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님의 몸이고, 그 다음에 성령시대에 오면 누가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이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돌로 만든 성전 없어요. 예. 자, 이런 거예요. 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성전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어디가 성전이에요. 뭐하러? 성전 청소하러.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지금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몸이 성전이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 없어요. 아시겠죠? 이 성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쓰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요. 계시록에 한번 가봐요. 계시록은 완성이거든요. 완성. 그 사도 요한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딱 올라갔는데 안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1장 2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딱 보니까 성전이 없네.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이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뭐가 성전이지? 봤더니 어린 양,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자체가 뭐요? 성전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 이게 성전이에요. 자, 이렇게 성전의 개념이 구약, 신약, 성령시대, 새하늘과 새 땅 시대마다 어때요? 이게 성전의 개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개념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아직도 요거 무너질 눈에 보이는 성전에 요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인 교회를 뭐라 그래? 성전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전을 잘 지어야 되고 성전을 잘 지어야 복을 받고 성전이 커야 되고 성전은 아름다워야 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보이는 건물에다가 올인. 눈에 보이는 건물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건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부분을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계시 발전사적으로 보면 이건 구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걸 안 바꿔요. 이게 우리가 좀 더 빨리 우리 가치관을 바꿔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건물은 무너질 성전이에요. 아시겠죠? 예. 땅에 있는 성전은 무너질 성전이다. 자, 밑에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 무너질 세상의 성전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질 성전을 바로 성전이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자신이 이제는 신학시대는 내 자신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신 성전. 그래서 이 자신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여기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비유하는데요. 자,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거 좋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도 깨끗하게 하고 관리 잘하는 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크면 자기 믿음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물이 큰 거지 믿음 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도가 많다고 내 신앙과 내 상이 큰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너질 이 성전,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변화가 돼서 우리 사고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는 바로 그 부분에다가 초점 맞추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이 보이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건물에만 신경 쓰면 새하늘과 새 땅이 가서 없는데, 그죠? 아이고 왜 여기는 없어? 왜 성전이 없네?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게 돼. 정말 못 살게 돼.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다가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무너질 성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에다가 온갖 신경을 다 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질 성전이고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자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